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소리내어서 합독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은 성령을 가졌다.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돌아갈 뿐 아니라 평생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동력하시기를, 동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성령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은 엄마, 아빠, 성령이 무언데 하면은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령은 누구시죠? 성령님, 예, 예수님 맞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했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보혜사. 또 성령은 진리의 영. 뭐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한 부분을 감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창조도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냐 하면은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모세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다윗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사무엘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마리아 태를 사용해서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은 것은 성령이 그를 이끌어갔고, 성령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사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악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수종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지만은, 제자들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떠났지 않습니까? 다시 찾아와서 모아가지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해주시고, 뭐 하셨냐면은, 뭘 약속했냐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기도했는데 120명이 다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교회가 출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아니면 교회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오늘 예배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고 관심이 없고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다 육적인 사람이죠. 원래부터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하나님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육적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를 닦아내주시고 성전을 삼으셔서 성령이 임하니까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 예수님은 오셔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셨기에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끝났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이제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2차 선교 여행 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에베소가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졌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하니까 아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분쟁을 한다는 거죠. 우리 파가 옳다, 너그 파가 옳다,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갈려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육적인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문제가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큰 문제라 할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답이 뭘까요? 교회 문제나 가정 문제나 개인 문제나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해답이 많은 게 아니라 해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넉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하나 애드하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해답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내가 이루었다. 그분을 찾으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만은 안 될걸요?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뭐냐면, 전도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전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을 해결한 거고, 그의 제3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내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놨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해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정 모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나가면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질병이 오더라도요, 겁날 거 없어요. 떨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를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했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가 죽으시면 당신들의 죽음을 대신했다. 그가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가 당신들을 다 용서하셨다. 그를 믿으면, 그 안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소식이 바로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잘 잊어버리죠, 우리도. 그 성령 충만하면요, 생각나죠. 저 오늘 설교도요, 그가 기억나게 해주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생각나게 해주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죠. 뭐 준비가 다 돼 있죠, 성경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그 성령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 발로 왔는데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교회 갈 생각을 성령이 주신 거고요. 교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박사무엘 학생 오셨는데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결정했는데요. 물론 자기도 반응해야 되겠지만은 성령님이 오늘은 예배 드리는 주의 날이다. 오늘은 예배 가야지. 생각을 하지. 어떤 분이 그래요. 뭐 사고가 자꾸 막 연디에 일어나니까 그가 하는 말,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기도를 좀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 생각을 누가 줬죠?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생각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아니야. 기도가 기도만 하면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있다면요, 기도를 기도를 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약하니까 너는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2장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저건 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안에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알았더라면은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못 박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데 하지만은 꼭 그들로 통해서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오히려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래 하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그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8절. 이 지혜는 이 하나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봐요,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 선지자들이 말씀을 계속 예언을 해줬는데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야, 너와 나와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주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눈만 떴지 못 보는 거예요. 귀만 열리지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고 우리를 오늘처럼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고 남은 평생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계획했는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그 아들이 어떻게 다 이루셨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감동하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너미 교회 가니까 따라오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를 소개하면서 매 교회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이거 듣지만은 아멘 하지만 귀 없는 사람은 노맨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몰라요.
성령이 아니면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그 알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이 성경 전체가요,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방법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저자가요, 원저자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거죠. 이 기록한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고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보여주는 게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과 같이 나가는 거죠. 성령이 임한 것이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것이 성령이 임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가운데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떠난 자에게는 성령도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세상은 그럽니다. 말씀을 덮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건 세상령은 사탄의 역사니까 그걸 반대하지요. 그러나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시고 교회 가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모임에 성령의 그 운행하시는 모임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그 시작하신 성령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어느 장사도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없어요. 교회가 어려우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 되죠. 내가 뭐 팔 걷어 붙여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나서면요, 그건 더 해방자가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해결자가 아니다. 해결자는 한 분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 한 43년째 들어오는데요. 예, 계속해서 보면 지나고 보면은 성령이 오게 한국에서 오게 하셨고 성령이 저 올리브로드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벨레로드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 이 교회 시작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하신 거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지만은 한 모든 것이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망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죠.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14절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을 알죠. 여러분 중에 육적인 사람은 빨리 영의 사람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모아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요, 괴로워요. 신앙생활은 괴로워요. 그리고 부담이 돼요. 그러나 성령적으로 올인을 해버리면 아주 평안해지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해야지. 이 힘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은 할 수 있겠죠. 이 평생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왜 힘듭니까? 양다리 걸쳐서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육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이래 하면은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오늘 결단하십시다.
성령적으로 올인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성령적으로 올인합시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자 그러죠. 이사가자 그러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기쁨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양다리 걸쳐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영적인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육적인 사람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게 집사냐, 저게 목사냐, 이 손가락 당하잖아요. 사탄도 잘한다고 어떻게 너는 내 마음과 똑같이 그래 잘 하나 하고 사탄도 좋아지요. 성령은 근심해요. 성령은 정말 근심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영이 캄캄한데. 자,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영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어리석은 짓만 해요. 망할 짓만 골라 해요. 그래서 항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 마귀가 원하는 짓인데 성령의 도움을 안 받으면요, 마귀의 도움밖에 더 받겠어요. 그래 마귀와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장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11절. 글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육적인 사람이 모이면 분쟁만 있을 뿐이죠.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육적인 일밖에 모르니까 육적인 일만 도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 봅시다. 15절. 신령한 자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말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해 주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니까 분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그게 같이 감정을 내가 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정의를 하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시면 됐어요. 성령이.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주를 가르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를 모신 분은 주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죠. 이 성령으로 알게 해줘야 알지요. 성령으로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 성령을 말하죠. 하나님 영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요,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아까 찬송하는 대로 나에게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19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